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8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넌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람이 어디서 오고 물이 어떻게 내리며 그 하늘에서 어떻게 얼음 조각들이 내리는지, 어느 창고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치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아는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처럼 우상 앞에 절하며 참신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매하고 우둔한 심령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말씀, 이 말씀을 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놀랍고 경외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내시는 길로 인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이치의 분별함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한 어리석고 아둔한 인생들, 미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직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세상의 이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다 깊숙한 곳은요, 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노아의 홍수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잠수부들이, 이 다이버들이 깊이 들어가지만 그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수중의 깊이가 약 3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얘기는 뭐라고 말하자면은 아무리 사람이 깊이 들어가서
밑을 본다고 해도 깊은 바닷속 30m 지점만 내려가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저 깊은 바다 심해를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수함까지도 사람이 만들어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바다 깊이 들어가는 잠수정, 그 잠수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겨우 900m 정도를 들어가지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바다의 물길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의 물고기들은 더 깊은 곳에서 헤엄치고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들어가서 그 신비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은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 깊은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파악할다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다 깨달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학의 문명과 그 다음에 기상이변과 이치의 현상들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신비는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광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이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할 수 없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은 바로 어떤 문일까요? 그늘진 문은 무엇일까요? 죽음과 무덤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월,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이 가는 지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악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다? 수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깊은 곳.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사람도 없고 또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지요. 또 18절에 보니까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우리가 땅의 넓이를 잰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잰다면 이 광활한 지구는 우리가 자로 잰 듯이 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대충 느낄 수 있는 크기의 수학적인 어림짐작 계산으로 재는 것이지 땅을 줄로 재가지고 그 잰 것으로 땅끝에부터 땅끝까지 재는 것, 땅 시작부터 땅끝까지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그 넓이를 재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그냥 어림짐작으로 이럴 것이다, 수학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넓이, 땅의 넓이, 사망의 문 저 깊은 그늘진 곳, 수월, 그 다음에 또 바다의 저 심해층,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하고 그 안에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 정도로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과학을 뽐내고 우리가 발견한 세상을 뽐내고 그것을 우리가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것 절반 아니요. 미미한 요만큼을 찾아낸 것, 그것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19절로부터 또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는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곳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광명의 처소가 어느 길로, 흑암의 처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연수가 길어서 안다고 했지만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아는 것을 찾아내지도 못한다. 어찌 보면 무엇입니까? 감히 사람은 이러한 깊이와 이러한 넓이, 하나님이 내시는 빛과 어둠, 하나님의 지경, 그의 집으로 가는 길,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아는가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았는가요? 보았다고 할지라도 꿈이지, 확실하게 보고 와서 그 하늘나라의 광경을 확실하게 말한 자가 있나요? 환상으로 보았고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그저 와서 하늘나라는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누가 그곳을 확실히 가서 그 산 몸으로 와서 그것을 증거한 자가 있느냐 말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곳간의 우박 창고를 참 재밌게 표현하고 계세요. 곳간의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눈 곳간, 우박 창고. 근데 하늘나라에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우리가 눈이 내린다 그러면 기상이 뭐 이렇게 되었고 뭐 눈이 부딪혔고 뭐 그 위에서 날씨가 차가워지면 그것이 비가 되느냐 눈으로 되느냐 이렇게 온다. 그냥 그 정도로 입증을 하여서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 이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눈 곳간이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우박 창고가. 근데 그것을 보았냐는 거죠.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고 기이합니다. 너무나 크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하늘나라에 저 깊은 곳 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곳에 창고들이 있어요. 곳간들이 있어요. 얼음 곳간이 있어요. 또 눈 곳간이 있어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환란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런데 이 우박들이나 이 눈도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쓰십니까? 때로는 심판으로도 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박은 그렇죠. 우박은 어쩔 때 보면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고성인 게 참 많아요. 우박은. 애굽에 내리는 우박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10장 11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제 싸우시는데 그 싸워서 죽인 수보다 우박 덩어리를 내려가지고 죽인 장수들의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 우박을 내려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고에 드린 것들을 통해, 눈도 마찬가지로 폭설을 통해서 막 내리고 나면 한 하루만 한방 눈이 내려도 어때요? 집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내리죠.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게 심판하실 때에 쓰시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있는 창고가 또 있겠죠. 비 내리는 창고. 또 비 내리는 창고같이 내리는데 이 차가운 것 속에서 설이 내리게끔 하는 이치, 그리고 우박 창고, 그 다음에 눈 창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가지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지요. 24절에 보니까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쫙 임하는데요. 사람이 깨달아 아는 그 빛의 빠르기가 어느 정도냐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빠르기로 달려서 뻗친대요. 빛이. 1초.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30만 킬로미터. 1미터에 30만 배. 엄청난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쫙 쏘고 계시는데 그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디서 뻗쳤는지 또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이건 뭐 진짜 주권 선지자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없어요. 아마도 빛 가까운 데 가면 아마 타 죽든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마땅해요. 근데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런 말씀 조금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만 해야 되면 복종밖에 할 게 없어요. 이런 세계 우주 만물의 사계절의 흐름만 봐도 아니 깊은 심의 바닷속만 봐도 저 하늘의 높음만 봐도 우박덩어리가 떨어질 때의 위력과 눈송이가 떨어질 때의 위력과 빛이 쏟아져 내릴 때의 위력만 봐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있느냐? 지금 처지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느냐? 그러하지 못한다. 너희가 아는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작은 것을 깨닫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뭘 할 수 있겠느냐. 25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 붙느니라.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섭리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계세요. 이 욥기서 39장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시지? 라는 것을 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느냐.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내시지. 하늘에서 내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와 번개 와르르 쾅쾅. 홍수? 이 재난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천둥, 번개, 이 뇌성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가 아무리 황무해도 하나님이 비를 축축하게 내리시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잡풀이 일어나며 그 풀들을 통해 유목하고 있는 양떼들이나 소떼들이 오가며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을 누가 내시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좀 깨달을 뿐이시지 다 헤아릴 수 좋다. 알 수 좋다. 없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습니까? 만약에 아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누가 낳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낳으셨죠.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차갑게 얼려서 얼음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리고 난 다음에
하얗게 서리가 깨게 하는 거 도대체 누가 하시는 일이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렇죠? 겨울에 물이 쫙 내려난 다음에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까지 얼어붙잖아요. 그래서 저 남극 북극에 보면은 그 얼음산이라고 표현해요. 얼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얼음이 엄청나게 두꺼워서 그 얼음길로 사람도 다니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잖아요.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이 내신 길 위에, 내신 신비 위에 내리는 비와 내리는 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 주권 하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셀 수 있으며 측량할 수 있냐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예요. 나같이 이 작은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뻐하시니 말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 그 은혜가 값없이. 이렇게 값이 풍부하신, 우리가 감히 형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분으로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그저 무릎을 탁 꿇고 그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높여드리는 송축, 찬양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려져야 될 그러한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상이변이 생겨도 세상은 아마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지금 질서 있게 운행하세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이 자연을 파괴했죠. 그래서 요즘에 기후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북극이 녹고 있다. 남극이 녹고 있다. 그래서 그 빙하가 녹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겨울이 혹독하게 추워지는 나라가 있고 갑자기 여름이 혹독하게 더워지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엘니뇨 현상이다 무슨 현상이다 해가지고 자연 이변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못된 병들이 생기고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암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고 사망을 이기고 120세 수명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젊어서 죽어가는 자들, 알지 못하는 병명으로 인하여 침많은 자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신날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뿐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도리가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이름 창조자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위 속에 많은 영혼들이 두려워 떨고 추위에 떨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끝에서 나옴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